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창세기 20장은 제목을 그랄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랄 사건. 그랄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 부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 쳐가지고 생기는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저기를 옮겨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저기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디에요? 그랄 땅으로 옮겨갔어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목축을 합니다. 풀과 물을 찾아서 옮겨 다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가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부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치는 겁니다. 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칠까요? 여러분, 이게 여자가 이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이쁘기 때문에 혹시 외지인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까봐 그런 거죠.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뺏어갈까봐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을 하면 뭡니까? 합법적으로 결혼 안 한 여자라고 생각할 테니까, 결혼 안 한 여자라고 생각할 테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데려가는 거죠. 합법적으로 결혼하자 이렇게 데려가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죽지도 않고, 그죠? 죽지도 않고 돈을 좀 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이 원래 돈 받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좀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흉년을 맞아서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자기 부인 사라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쳐요. 이 사람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쳐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오늘 이게 이제 창세기 13장하고 20장하고 두 번 나오지만 가는 데마다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미리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어디든지 갈 때마다 너는 나를 우리 오빠라고 해라. 그리고 나는 너를 여동생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부부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오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는 자기 본능 때문에,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결국 똑같은 일을 반복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빠라고, 그리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기로 했고, 또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갈 때마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도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네. 응?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두려움이 있네.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혹시 내가 죽을까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겁을 내는 그런 두려움이 있네. 이것을 느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항상 담대하고 항상 이렇게 굳센 것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죠, 물질. 여러분,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살아요. 노후가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제 돈 걱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노후에 나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믿음이 없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를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돈 걱정을 하고, 그래서 돈이 신인 것처럼 모아요. 돈이 신인 것처럼 모읍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모습이 많이 사라져요.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평생을 믿음으로 목회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은퇴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보여요. 참,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함을 가진 거죠. 연약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엘리야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들과 이 갈멜산에서 싸웠잖아요. 그죠?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어때요?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는데, 그래서 그랬으면 이 엘리야가 담대하고 굳세게 누구든지 나한테 와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겠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아합 왕의 부인, 응? 부인 이세벨이 어때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달려들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잖아. 죽이겠다고.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오자 어때요?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저 멀리 남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참 연약한 거예요. 그죠? 사람이 참 연약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응? 사람들 앞에 여동생이라고, 우리 오빠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왕에게 잡혀가는 건 아니고 왕이 데려갔어요.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랬어요. 사람 데려갔어요. 왜 데려간 거죠? 자기 부인 삼으려고, 그죠? 자기 와이프 삼으려고. 자기 와이프 삼으려고 왕이 데려간 거예요. 돈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아마 돈도 줬을 거예요. 돈도 주면서 대접도 잘 해주고, 그죠? 그러면서 모셔간 거죠. 이 사라를 모셔간 거예요. 자기 부인을 삼으려고 모셔간 거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죠. 찾아왔어요.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마 결혼 안 한 여동생이겠죠, 그죠? 미혼이라고 했으니까 왕이 데려간 거죠. 데려간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결국 부인을 빼앗기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아비멜렉이 데려가는데, 그래서 영락없이 사라를 빼앗길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어요. 현몽이라는 게 꿈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 오늘 밤 너 죽을 줄 알아. 누굴 줄 알아? 왠 줄 알아? 여자 때문이야. 네가 데려온 여자 때문이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너 남편이 여자 데려왔어. 너 죽을 줄 알아.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영락없이 사라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줬죠. 아브라함이 지켜준 게 아니고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준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준 거죠. 하나님이 왜 지켜줬을까요? 하나님이 왜 사라를 지켜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말로 한 약속 때문에. 무슨 약속을 했는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얘기했잖아, 그죠?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려고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키는 거죠. 우리의 담대함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부인이 이제 데려왔다고 이제 하나님이 따지시는 거죠. 자, 그러자 여러분, 아비멜렉이 하나님한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4절.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기서 의로운 백성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죄 안 지었는데 아니 나를 죽이겠다고요? 아니 저 사람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여자가 자기 오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동생이라고 하고 오빠라고 하니까 내가 결혼 안 한 여자인 줄 알고 내가 데려왔지. 만약에 남의 부인이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라고 했으면,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결혼한 여자를 내가 데려왔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거짓말 치지 않았어요. 거짓말 친 건 저 사람들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행했어요. 정직하게 데려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으니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사라도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는 정직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요. 그죠? 자, 아이러니합니다. 참 이걸 보면 진짜 아이러니하죠. 그죠? 정직해야 될 아브라함은 거짓말 치고, 나쁜 짓 할 것 같은 아비멜렉은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가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거짓말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합니다. 이 똑같은 거죠. 그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비교하면 그런 거죠. 누가 더 의로우냐? 아비멜렉이 의로워요. 누가 더 문제가 있냐?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꿈속에서 계속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꿈에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으므로, 네가 정직하고 네가 나쁜 짓 하지 않고 올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정직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다. 잠자리를 갖기 전에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와 내가 살려니와 네가 만일 돌려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참 놀라운 아이러니가 여기 있어요. 굉장한 아이러니죠. 여러분, 분명히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로 생각해요? 선지자로.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러면 그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전히 뭘로? 선지자로 호칭하고 있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고, 훨씬 더 정직한 사람이고,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로 생각한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요. 이게 그래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도 가끔씩 더 하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기도 하고, 욕심도 더 부려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때요? 그 거짓말하는 연약한,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잘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때가 또 있어요. 참 그래요. 참 이게 아브라함은 실패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뭘로 바라본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비멜렉에게 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연약하다는 사람,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 올바르지도 못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걸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도 하고 죄도 짓지만, 더 이기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뭐로 본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건 그 아브라함 자신의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신의 인격이 고매하고, 그 다음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삶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아브라함 자신이 이렇게 아주 깨끗한 그런 사람, 하나님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붙드시고, 또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한 점이 더 있을 수 있고 더 연약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왜요?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연약합니다. 약하고 넘어져요. 세상을 두려워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찾고, 그 연약함 속에서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비교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실패자죠. 그죠? 거짓말하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죠? 십자가를 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못 지켜요. 거짓말하면서 자기 부인을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제자들 어떻게 지켜요? 이렇게 잡혀가는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자기를 잡으러 온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앞에서 나만 잡아가고 나의 제자들은 잡아가지 마라. 나의 제자들은 자기 갈 길 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들은 보내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지키고,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살려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고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못한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지점에서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주의 성도들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 있는 걸 감사하고, 주의 성령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